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위에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에게 주신 성령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같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옆에 분과 인사할 때 함께 축복받으십시다. 인사 한번 나눕니다. 함께 축복받으십시다. 뒤에 있는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하고는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말씀을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사람도 그렇지만 나라도 민족도 그렇습니다. 한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 그럴 때가 있지요.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유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려운 이유는 임금이 잘못됐어요. 뭐가요? 임금이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잘못됐어요. 제사장이 잘못됐어요. 임금이 잘못되고 특별히 그의 부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큰 신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 잡아다가 죽여버리고 그리고 못된 짓만 했습니다. 남편인 아합왕과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다 죽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핍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리고 살아남은 제사장들은 들로 산으로 정말로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아합왕을 대적할 사람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서 아합왕하고 이렇게 탁 대적하게 합니다. 참 계란으로 파헤치는 격이지요. 어떻게 한 사람이 한 나라의 그 왕과 군사들과 싸워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한 사람이라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사르밧 과부가 나오는데 사르밧 과부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가? 먼저 하나님의 종 선지자와 만나는 복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화교회를 만나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르밧 과부도 그랬습니다. 아니 엘리야가 내 말이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비 안 오고 비가 온다 그러면 비가 온대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끝까지 비 온다는 소리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비가 온다라고 말을 해야 엘리야가 말을 하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엘리야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돼도 비가 안 오고 두 달이 돼도 비가 안 오고 석 달이 돼도 비가 안 오고 6개월이 돼도 비가 안 오고 1년이 돼도 비가 안 오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건 아합 왕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합 왕이 그리고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갔습니다. 얼로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한 곳 요단 앞 그리 시냇가 시냇물이 흐르는 데 있는데 그걸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엘리야를 위해서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밤낮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까마귀들이 엘리야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 잘 먹고 있는데 하도 비가 안 오니까 엘리야가 비가 안 온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비가 안 오냐? 자기가 숨어서 있는 그리 시냇가까지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니 물이 없는 가운데는요, 떡이고 고기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떡도 있고 고기도 먹히는 것이죠. 물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을 주시네요. 피할 길을 주시는 게 오늘 어디냐? 엘리야야, 예. 너 물이 없으니까 너 목말라 죽겠지? 예. 그러면 저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 과부 한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르밧에 가서 만난 과부를 만나게 해줄 테니까 거기로 가라. 예. 하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과부 한 사람이 거기 있는데 뭐 이렇게 주섬주섬 뭐 죽으려고 그랬어요. 어슬렁어슬렁거리고. 그래서 그 과부에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대로 여보시오, 여인이요, 나에게 물 한 그릇만 떠다 주시오. 그러니까 먹을 건 없으면 물은 있었던 모양이죠. 그 가뭄에 귀한 물을 떠다 주려고 예 그러고 갑니다. 가는데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은, 과부요, 한마디 더 할 게 있는데 나를 위하여 물과 떡도 좀 가져오시오. 그럽니다. 떡도 가져오시오. 이게 엘리야와 이 과부의 만남입니다. 근데 이 만남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축복이냐? 엘리야를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그냥 지나가던 사람끼리 만나면 그게 뭐 축복이냐니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신다고요? 사르밧 과부에게.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 우연의 일처리 여기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사르밧 과부에게 복을 주시려고 엘리야를 보냈던 것처럼 여러분을 성화교회에 보내셔서 하나님 복 주시려고 오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만나는 게 복이고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로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아니, 성경에 어디 하나님의 뜻이라고 써 있습니까?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어디?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한 동네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되는데 그 동네에 회당이 있어요. 한마디로 마을회관인데 유대인들이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하는 회당입니다. 그곳에 유대인들은 항상 모여 교육도 하고 거기서 여러 행사도 하고 그리고 마을 회의도 하고 여러 일을 하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의 교육기관인 예배의 처소인 회당이지요. 예수님은 그 회당에 찾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쭉 하시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 옛날 구약시대에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거기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이 써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시는 자가 누구냐? 그러시면서 바로 나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영 마음이 강팍해서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네. 그리고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예수님 앞에 공격을 하고 누가복음 그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뭐라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강팍했던지 아니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되면 아유 간두셔 그러면 되는 것이지 얼마나 이 악했던지 마귀가 들어가니까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예수님을 몰아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벼랑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벼랑에서 예수님을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그 밀려가는 사람들 앞에 전혀 밀리지도 않고 희한한 역사가 기적의 역사라는 거 그냥 그 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나오십니다. 예수님.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희들 그렇게 말씀을 안 받냐? 역시 말씀을 안 받는구나. 그럼 그렇지.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하시면서 예를 드는 게 어디냐? 바로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르밧에 여러 명의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를 만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와 사르밧의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만남이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오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신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고 하나님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이 택해야 된다. 사르밧 과부가 똑똑해서 복 받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건 이 세상에요. 똑똑한다고 복 받아요? 천만에요. 똑똑하기 때문에 못된 짓 하고 강도짓 하면서 그 똑똑한 걸 강도짓 하는 데 쓰고 똑똑한 걸 도둑질 하는 데 쓰고 똑똑한 걸 사기치는 데 쓰고 똑똑한 것을 남을 해하는 데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복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냈기 때문에 복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왕이면은 똑똑해서 복 받으면 더 좋고 잘 돼서 복 받으면 더 좋지만은 그러나 모든 복은 똑똑하나 똑똑하지 않아 잘나나 못사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선택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복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면 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겨지는 겁니다. 하나님 승리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로 이 사르밧 과부는 그래서 엘리야와 만난 게 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복받은 사람의 틀림이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받은 사람의 틀림이 없습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당신은 복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와 만나니까 죽음도 피해가더라. 할렐루야. 아니 처음에 만나니까 떡 좀 가져오라 그러니까 과부가 가면서 하는 얘기예요. 당신이 하나님 믿지요? 그래 나 하나님 믿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틀림없이 얘기하지만은요 나 떡 없어요. 줄 떡 없어요. 이 얘기 한마디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좀 제가 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지만은 당신 줄 떡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나무까지 2가지를 좀 집어가지고 내가 지금 가루통 있는데 그 바닥에 있는데 그 조금 한 줌하고 기름병 있는데 조금 남은 기름하고 그 반죽해가지고 기름칠해가지고 나무도 많이 안 해요. 떡 굵게 많으면 나무도 많이 필요하지만 딱 떡 한 덩어리 떡 하나 굴밖에 없어요. 요만한 떡. 그러니까 그거 나무까지 2개 성경에 보니까 2개라고 나와 있어요. 2개 주워다가 다 구워 먹으면 끝나요. 그리고 이거 먹고 우리 아들하고 이제 죽으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 선지자 줄 게 없어. 그러나 선지자를 만나니 죽으려고 했던 이 가정에 죽음이 피해간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 힘든 일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가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만나니까 죽음도 피해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부연 설명합니다. 과부여, 내 말을 잘 들으시오. 당신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나를 위하여 적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무슨 떡? 작은 떡. 할렐루야. 작은 떡. 요만한 손바닥만한 떡이라고 한다면 그거 당신을 위해서 만들지 말고 나를 위하여 먼저 그냥 요만한 손마디 하나만 된 떡이라도 어쨌든 작은 떡이라도 순종해서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부연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 떡을 가져오면 새로 비가 와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사를 잘 지어서 다른 곡식을 생산할 그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당신의 가루의 통이 마르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저금 통장이 마르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집에 돈이 마르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병이 과부요 당신이 있는 그 기름병 그 바닥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며 하나님 은혜의 축복이 마르지 아니하며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며 그러면서 그럴 터니 작은 떡을 나를 위하여 먼저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과부가 가만히 가니까 어차피 요거 손바닥만한 거 하나 만들어서 아들하고 그거 나눠 먹고 죽을 건데 그래 거기서 뭐 조그만 거 좀 더 띄워가지고 이 양 죽기 전에 하나님의 종이신데 좋은 일이나 하고 죽지 뭐 그런 마음이지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요 참 엘리야나 사르밧 과부나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여러분도 저도 이해를 못하는 일이 많아요. 살다 보면. 특히 신앙생활하면 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아니 하나님 저를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떡을 물어다 주시고 그리시니까 물 먹으면서 그렇게 살게 하셨다가 그리시니까 마르니까 나를 살려주겠다고 다른 데 보내시는데 아니 돈 많은 사람 집에 보내주시든지 잘 먹고 잘 쓰는 그런 집에 보내주시든지 해야지. 아니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와보니까 그래 처음 만나서 보니까 가루통도 그냥 딱 한 줌 있어가지고 그거 떡 만들어서 이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돕습니까? 아니 하필이면 뭐 할 일이 없어 이 바빠 죽겠는데 시간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성화교회 가가지고 예배하게 하십니까? 아니 뭐 주님 도와주시려면 다른 걸로 도와주시지요. 지금 당장 돈이 급한데 무슨 예배입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과부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또 보세요. 하나님 아무리 인간이지만 인간이 뭐 좀 뭐 한다 그러고 마음이 넓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요 손바닥만한 거 가루 한 컵 떡 만들어 아들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벼룩의 간을 빼먹지. 아니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떡을 가져 만들어 오라 그러면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이 선지자요 아방을 대적하는 그래도 뛰어난 선지자인데 아니 치사하게 과부가 떡 먹는 거 그거나 뺏어 먹으라고요 저보고요. 나 그런 거 못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엘리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과부 입장에서도 아니 무슨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시시해. 그럴 수 있잖아요. 순종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성가대 이게 뭐가 중요해. 아니 예배 나오는 게 뭐가 중요해. 바쁘면 못 나올 수도 있지. 무슨 주일 성수야 무슨 11조고 무슨 헌금이고 무슨 노력이고 무슨 필요가 있어. 아니 어려워 죽겠는데 내가부터 문제 해결해야지. 여러분 그 생각 안 들어요? 좀 있으면
등록금도 내야 할 텐데, 아니 회사 바빠 죽겠는데 그런 생각 들지요. 아니 과부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벼룩에 간을 빼먹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과부에게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려워도 교회 일만큼은 해야 합니다. 어려워도 성전을 짓는 일은 해야 되고, 어려워도 선교사를 돕는 일은 해야 되고, 어려워도 전도하는 일은 해야 되고, 어려워도 바빠도 예배하는 일은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이 과부에게, 그래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순종은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르밧 과부처럼 죽을 자를 살리시고 실패할 것을 성공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하는 놀라운 역사는 순종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니,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도 사르밧 과부처럼 엘리야처럼 불가능해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순종해 봅시다. 순종합시다. 기적을 체험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능력으로 삽시다. 원수마귀를 쫓아냅시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이 사르밧 과부에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불가능해도 예수님만큼은 반드시 영접해야 돼요. 죽을 자리에서도 예수님만큼은 붙잡고 계셔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도 예수님만은 붙잡고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은 붙잡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말씀대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름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남은 가루와 기름을 다 써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순종하였더니 살 길이 생겼습니다. 이 엘리야의 일은 한 사람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말은 자기 자신이 먹어서 배부르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지요. 그러려면 야, 너 어차피 죽을 건데 선지자한테 대접하고 죽어. 그때 다 가져와.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적은 떡 하나, 작은 떡 하나 배부르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달아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하셔요. 시간 다 달라고 하나님 얘기 안 하셔요. 다 달라고 안 하시고 하나하나 보시려고 하나님 하시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보세요. 그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시대에 아왕은 왕이에요. 왕인데 거꾸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백성을 곤란하게 하고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제사장을 죽였네요. 그의 부인 이세벨도 왕의 한 나라의 국모인데 국모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네요. 그럼 그 신하들은 뭐예요? 신하들은 무서워 벌벌 떨고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되나이다 하면 말 떨어지가 무섭게 이세벨이 와서 다 죽여버리네요. 그러니 한마디도 못하네요. 제사장이 있는데 이미 제사장은 다 제거가 돼버리고 남은 제사장은 그냥 목숨 살려고 들로산으로 다 도망가 버렸네요. 아니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 다 죽이니까 하나님은 안 섬기고 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뭐 이세벨이 얘기하는 그거 뭐 우상인지 뭔지 섬기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우상 덩어리를 섬기네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우시고
저 사르밧에 많은 과부가 있지만 이름 없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를 선택하셔서 둘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냐, 이름 없는 한 과부와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냐?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임금님이 계시고 대신들이 계시고 군사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의 신앙의 정통성을 유지하게 하시고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여러 가지 지위고하에 높은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고 잘 나가서 잘하면 참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오늘 주일날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시고 이 연수교회에 특별히 예비하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 능력 없어요. 아니, 사르밧 과부가 능력이 없다니까요. 사르밧 과부는 좀 이따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요. 사르밧 과부보다 힘드신가요? 버스비는 있으시죠? 하다못해 지나가다가 나 배고프니까 밥 좀 달라고 그러면 밥 줄 사람도 있어요. 사르밧 시대에는요, 밥 줄 사람이 아예 없어요. 먹고 죽어야 돼요. 다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가물어서. 그런데 사르밧 과부를 사용하셨다. 왜? 순종하니까.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왜 2011년 여러분을 하나님 사용하십니까? 성화교회에 순종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으니까.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로 하셨으니까. 그래서 사르밧 과부를 복 주시고 엘리야의 말에 권세를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한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내가 왔다가 그냥 가지 말고 내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내 한마디 기도가 교회를 부흥하며 내 한마디 기도가 우리의 가정 죽을 자리에서 살 자리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내 기도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여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복주시려고 여기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복주시고 교회를 부흥시키기에 여러분을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무조건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게 은혜고 하나님 믿는 게 축복이고 승리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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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은